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그는 다른 교훈을 주의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거듭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단을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가 이단에 대한 경계만을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숲을 보는 성경 읽기. 오늘은 디모데전서 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딤점 파헤치기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 때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된 교훈들이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사역하던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러하다 말한 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은 여러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란 짬뽕교였다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편의상 짬뽕교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짬뽕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금욕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탐욕주의적인 모습까지 참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디모데 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유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첫 번째 특징, 유대교인들 유대교 아닌 유대교 같은 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단은 정통파 유대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무슨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정통파 유대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였다면 아마 할례의 문제를 반드시 강조했을 것이고 바울 또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리는 없습니다. 반면 이들은 율법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신화와 족보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한 위경 같은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이단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토대로 하면서도 완전히 율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요소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율법이라는 빈 수박통에 신화와 족보들로 채워 넣은 것 같은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통파 유대교적인 모습이라도 있으면 할례에 대한 강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고 에베소 교회 안에 시급한 이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슨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 내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없는 그런 이단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율법을 나름대로 토대로 하면서 행위적인 구원을 말하고 또 여기에 배타적인 모습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바울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변론을 할 정도의 모습이 없는 게 에베소 이단의 모습임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한 짬뽕적인 그리고 어디에서 대충 배워온 종교 형태만 갖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깨 너머로 대충 배워서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경우 금욕주의적인 요소들이 발견이 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주장들. 특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의 여성들을 향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을 말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짬뽕교가 혼인을 금하고 아이를 금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반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가부장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시집가고 애 낳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짬뽕교의 주장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말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짬뽕교는 어설픈 유대교 흉내와 금욕주의를 주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이 짬뽕교의 지도자들은 탐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짬뽕교의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신학교 때부터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에게는 금욕주의의 삶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탐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이단의 특징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유대교의 형식을 따르면서 상당히 금욕주의적이었고, 그러나 뒷공문이로는 탐욕주의의 모습이 있었던 자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무슨 교리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별로 교리적으로 더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무논리인 사람한테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화만 내는 거죠. 아마 짬뽕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디 바운스라는 학자는 에베소 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가르침을 이단이라 칭하는 것은 과도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단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이단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이 이단 같지도 않은 이단이 에베소 교회 안에 꽤나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다음 강의 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짬뽕교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